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자,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에 반응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단순히 표적을 보고 쫓고 있는 자들의 한계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제 어제 1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큰 일이 있고 난 후에 항상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실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사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으로서 이 땅에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여러 어려운 일들과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또 담대하게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기보다는 비록 어려운 일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무장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주일날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생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에 있기 전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인데 그 당시에는 이 호수가 너무 커서요. 반대쪽이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 아니면요 반대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 호수라고 원래는 불려져야 되는데 바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 바다로 내려가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쪽으로 건너갈 때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 무리들에 대해서는 집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자, 이제 가시면 됩니다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건너가시기를 뭐 하셨다라는 표현이냐면 재촉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재촉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비록 요한복음엔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무리는 어떤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듯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적과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흩어질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자,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무리가 아닌 자,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결국 무리로 남을 사람이냐,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다르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존재이면 안 되겠죠. 그냥 그런 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자 되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 무리들은 그냥 와서 잘 먹고 조심해서 가세요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대해서요? 빨리 바다를 건너 넘어가라 라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재촉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촉을 받더라도 이건 부담스러운데 나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꼭 그걸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친절하게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취급을 받는 무리가 아닌 재촉받는 제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이게 느낌이 친절함보다는 오히려 재촉받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기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부담스럽더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리가 아닌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자들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혹시나 상처받을까? 혹시나 기분이 언짢을까? 그래서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되지 마시고, 그럼 대접을 받는 무리 되지 마시고 재촉을 받더라도 여러분, 제자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져서 결국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재촉하시는 가운데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라고 배를 태우셔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배 위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끼리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자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배 위에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친다,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람은, 이 파도는 어찌 보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마저도 이제 종종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배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자들이 마음대로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심지어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제자들은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해서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지금 뭘 만나는 거예요?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순종하면 형통하리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요. 아무 걱정할 만한 일들도 안 일어나고 아주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가 그래요. 성경 안에를 쭉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건들과 스토리들을 보면 오히려 순종한 자들 앞에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일들처럼 어떻게 보면 순종함으로 출애굽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심지어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순종 이후에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는 고난의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자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 목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요 여러분 23절 이하로 쭉 내려가다 보면 되게 어이없는 구절이 나와요. 자, 어떤 구절이 나와요?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내가 그분의 목자 되심에 인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푸른 풀만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길을 가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양이 죽어버리지 않아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뭘 경험하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를 경험하고요. 그분의 몽둥이를 경험해요. 막대기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뭐 지팡이든 막대기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지팡이의 용도가 다르고요. 막대기의 용도가 달라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지팡이는 그야말로 욕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자기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걷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종종 양떼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자, 어떻게 해요? 그걸로 옆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 갈 때 써요. 그러다가 옆으로 너무 멋져 있으면 지팡이로 툭툭툭툭 건드려 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지팡이의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뭐 멀리 다른 데로 혼자 딱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꺾어진 대로 딱 목을 걸어가지고 땡겨 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풀밭하고 좀 달라요. 푸른 풀밭은 그냥 풀어놓고 놀아도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푸른 풀밭처럼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만한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딱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목자가 내 옆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뭘 통해서냐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요. 툭툭툭툭 내가 조금만 멀어지려 그러면 하나님이 툭툭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목을 그걸로 딱 걸어서라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팡이의 역할이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함께 하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냐면,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어떻게 생기냐면 위에 부분은 굉장히 뭉치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쪽에는 아주 날카롭지는 않지만 약간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얇은 쪽을 들면 약간 망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맹수들이 가까이 왔을 때, 멀리 있을 때는 물맷돌처럼 무엇인가를 던져서 자기를 방어하지만 가까울 때에 이 맹수들이 오면요, 이 얇은 쪽을 들고서 두툼한 쪽이 이게 망치처럼이 돼요. 그래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맹수들이 가까이 올 때 싸울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면 큰 짐승들이 오면 두개골 있는 데를 그걸로 때려가지고 이걸 망가뜨려요. 그러면 기절해 있는 동안에 이 밑에 있는 얇은 쪽이 약간 이제 뾰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해도요, 이 남자들이 항상 이거 두 개를 항상 같이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사냥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건으로 중간에 베드로가 물을 위를 걷는 사건도 여기 안에 있었어요. 요한은 이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배 위에서 풍랑, 이 어떻게 보면 어부들마저도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위를 걷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을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은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파도도 만나요. 위협적인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 안에 있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는 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정말로 조금 내 생각과 달라지고 조금 변화되어지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사라질 만한 그런 무리가 아닌 오히려 예수님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좀 빨리 해봐라 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풍랑을 만나도 파도를 만나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